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다시 한번 힘있게 솟아올라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살아가는 에덴교회 친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납시다. 부활의 주님을 만납시다. 이런 부활주일이 되면 우리 모두가 다른 주일보다 특별히 기뻐하죠.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또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고, 그래서 그 기쁨 때문에 우리는 계란도 나누면서 이제 주님의 부활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리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1년에 한 번 정도 있는 그런 부활주의를 연례 행사로만 생각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부활절이 있는 그 시기에는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다가도 부활절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잃어버리고 좀 무뎌지고, 그래서 이것이 그냥 그 당시에 그 시기에만 있는 정말 열 행사같이 지나간다면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너무 축소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임과 동시에 우리 현실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부활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곁에, 내 곁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살아계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믿음까지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만나는 체험이 날마다 있어야 되고요. 그를 영적으로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할 뿐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날마다 보는 눈도 우리는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귀도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을 날마다 우리가 느끼는 영적인 감각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성경에 보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을,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은 전부 다 삶이 완전하게 그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의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20장 말씀만 봐도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먼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10명의 제자들을 또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부활의 몸으로. 또 마지막에 그 10명의 제자가 함께 있지 못했던 의심 많은 제자였던 누구? 도마. 그 도마를 또 한번 만나러 와주십니다. 이런 기사를 우리가 지금 쭉 11절부터 31절까지 쭉 읽은 거예요. 자, 이들은 극적으로 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납니다. 만난 다음에 그들은 그 이전의 사람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삶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사실들 한번 짚어보고 확인해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떠한가? 내 삶은 과연 어떠한가? 나는 입으로 예수 부활을 말하지만 정말로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난 사람다움이 내게 있는가? 그리고 예수를 만나면서 날마다 그분과 교제하면서 나에게 사는 증거가 나에게도 과연 있는가? 이걸 좀 점검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더욱 부활신앙으로 확고하게 정립될 수 있는 우리 에덴교회 지체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11절부터 나오는 마리아라는 여인을 한번 보실까요? 그녀는 슬픔에 빠져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지나고 향해 걸어가실 때에 그 뒤를 따라갔던 무리들 중에는 여인들이 많았습니다. 그 따라갔던 여인 중, 울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갔던 여인 중에 이 마리아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슬퍼하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면서 울었던 여인이 바로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크면 클수록 슬픔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너무나도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정말 그분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그 죽어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녀는 누구보다도 많은 눈물을 흘렸던 여인이었습니다. 비통하고 슬픔에 빠져 있었던 여인.
자, 그래서 이제 사흘 전에 예수님을 그 장례하는 자리까지 이 마리아는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에도 굉장히 이 여인은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운명하신 그 시점이 바로 6월절 바로 직전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6월절에는 뭘 해요, 안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뭘 만질 수도 없어요. 더구나 뭐 시체를 만진다, 이거는 부정한 얘기이기 때문에 절대로 행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있으면, 몇 시간 후만 있으면 6월절이 밝아오는 그런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장례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무덤을 드렸던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이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니고데모라는 제자가 있었고, 그리고 그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그리고 몇 명의 이 여인, 마리아를 포함한 몇몇의 여인이 이 주님의 시신을 급히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급하게 하다 보니까, 원래 이것을 제대로 행한다고 한다면 이틀도 3일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두 시간 만에 이 주님의 시체를 뭐 장례를 치러대니까 얼마나 그들이 베옷을 감고 몸에 향료를 뿌려드리고 그분을 씻겨드리고 이 과정들이 얼마나 촉박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충 좀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마음속에 주님을 어떻게 해서든 잘 보내드리고 싶은데, 최선을 다해서 그분의 장례를 치러드리고 싶은데 그럴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녀가 더 속상한 거예요. 거기서 굉장히 더 큰 상처가 마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마리아로서는 당연한 어떤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의 장례를 급히 마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갔을 때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이틀 밤을 뜬 눈으로 새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에 마리아는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요. 향료를 하나 들고. 그래서 이 향료를 들고 예수님께 갔다가 이제는 그가 발라드리고 싶었던 향유를 이제라도 좀 발라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이 마리아는 향유 하나를 들고 그 무거운 돌을 어떻게 옮기지, 이런 걱정과 함께 그래도 자기가 혼자라도 뭔가 가서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는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한 마리아 앞에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무덤 문이 열려 있어요. 걱정했던 무덤문이 열려있고 그 무덤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온데간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간장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지? 그 주님의 장례를 제대로 치러드리지 못한 것도 서운한데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으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뭐 성경에 보니까 천사 2명이 그 앉아 있었다고 했고, 그 천사들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도 지금 있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그녀에게 바로 나타나세요. 15절을 보니까 불하신 예수님을 마리아가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세요. 15절에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그러면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의 얼굴을 잃어버린 걸까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제자들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잖아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같이 동행하는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러면 좀 이상해요.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셨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을, 이제 그분이 죽으시기 직전까지는 우리와 똑같은 인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죽을 때까지는 우리의 인성과 똑같았는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체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죽으시기 전까지의 어떤 모습과 동일성도 있고요. 비동일성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동일성과 비동일성이 두 가지가 함께 혼재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은 부활체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분을 처음에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제자들에게 다가가실 때도 문이 잠겨 있는데도 그분은 벽을 통과해서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모습과 동일성과 동시에 또 신적인 어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도 동일하게 갖고 계셨다. 이렇게 봐야 되는 부활체는. 이해가 좀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우리와 같은 몸으로 부활하셨지만, 그래서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육신으로 부활하신 것을 직접적으로 확인시켜주고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셨지만, 특별히 어떤 비동일성의 부분,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도 분명히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처음에 알지 못해서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내 예수님의 시체를 옮겼다면 어디 있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려면 내가 가지고 가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녀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하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평소에 자주 듣던 음성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친숙한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마리아는 그때서야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아봅니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여러분 마리아의 표정이 어떠했을까요? 그 어떤 식으로 반응했을까?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대강 그려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슬픔이 가득했던, 정말로 슬픔에 충만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에 가득하던 여인이 얼굴이 기쁨으로 활짝 피어났을 겁니다. 눈물을 흘리던 그 눈에는 기쁨이 충만하여 광채가 반짝반짝 났을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자마자 마리아의 슬픔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요, 슬픔을 완전히 씻어버리고 세상을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인생은 어찌 보면 슬픔의 연속이에요. 우리 인생 자체가 눈물이요 슬픔이기 때문에 저희 가슴에도 슬픔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슬픔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뒤에서는 눈물을 흘리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그 슬픔은 우리 인생의 어떤 대명사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마리아처럼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아니 순간순간마다 만나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이 슬픔 많은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어나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났을 때의 기쁨, 여러분이 날마다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는 가운데 영의 귀를 열어놓고 이 마리아야 하고 불러주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실 수만 있다면 세상이 주는 슬픔과 눈물을 딛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쓰는 중에나 또 말씀을 듣는 중에나 또 찬양하거나 기도하는 중에 예배를 드리는 중에 여러분 마리아야 하고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슬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게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바로 우리 가운데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손길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야 되는 인생들인 거예요. 다음으로 살펴볼 사람들은 19절부터 나오는 10명의 제자들인데요. 자, 이때 가룟 유다는 이미 주님을 팔아넘겼던 것을 후회하면서 그가 회개치 못하고 자살해 버렸죠. 가룟 유다는 이미 자살해서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누가 지금 마실 나갔어요. 도마가 마실 나갔어요. 그러니까 2명의 제자가 빠진 거예요. 10명의 제자가 지금 모여 있습니다. 어디에? 방에. 한 방에 모여 있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은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 보일라. 이들은요 왜 이렇게 방문을 걸어 잠그고까지 숨어 있었을까요?
그래요. 지금 이들은 두려움에 엄청 떨고 있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 저분을 저렇게 죽이는 군중들을 봤을 때 분명히 우리도 잡히면 누구 꼴 난다? 예수님 꼴 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잡히면 큰일이니까 죽을 위험이 있으니까 우리 모여서 방문 걸어 잠그고 숨어 있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이 한창 인기를 끌고 많은 사람이 환호할 때는요, 얼마나 좋았어요. 제자들 자기들도 우쭐거렸고요. 또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된 것에 대한 자부심도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그때는 겁날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선생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의 이런 자신감과 호기로운 용기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군중들은 간사하죠. 한때는 그렇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호산나를 외치던 군중들이 지금 한순간에 돌변하여서 그들은 살기 등등한 군중들로 뒤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저들 가운데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은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공포함이 그들 가운데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문불출하면서 문을 걸어 잠근 채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문을 걸어 잠근 데는 어떻게 들어오시죠? 그분은 하나님의 어떤 또 본성을 가지고 그 제자들 가운데 다가가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샬롬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눈앞에 서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샬롬으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축 처져 있던 어깨가 힘을 얻었을 겁니다. 가슴을 가위 누르고 있었던 그런 공포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평안이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들 가운데 평강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두렵지 않은 용기가 다시 샘솟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변화가 아닐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이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제자들을 완벽하게 지금 살려놓고 있어요.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유령이 아니야. 너희들이 다가와서 내가 못 박혔던 그 손, 이 구멍을 한번 만져봐. 그리고 내가 찔렸던 창자국 너희들이 한번 만져봐. 영은 육신이 없이 돼. 나는 있어.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 그래도 제자들이 막 겁을 먹고 의심하는 어떤 모습을 보이니까 얘들아 그렇다면 누가 보니까 얘들아 너에게 먹을 것이 좀 있니? 그거 가져와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가져온 음식을 함께 잡수십니다. 얘들아 내가 만약에 유령이라면 이 음식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겠니? 나는 너희와 똑같이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잖아. 나는 내가 말한 대로 다시 살아났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부활의 몸인 것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그들 가운데 이제 소명을 주고 계시는데요. 21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을 무장시키십니다. 22절 성령을 받으라. 너희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용서를 외치게 되면 그 용서를 받는 자는 용서를 받을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그들을 무장시키셨어요. 성령으로. 그들을 영적으로 지금 무장시키신 주님. 그 결과 제자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던 그 고문하던 공포가 그들 가운데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담대해졌습니다.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꼭꼭 잠궈 놓았던 그 문빗장을 열고 그들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요,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주님이 살아나신 이 부활의 증거를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들이 주님의 부활을 증거했겠어요. 그 살기 등등한 군중들에게 나아가서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들은 경험한 주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었던 10명의 제자 있잖아요. 이들은 그 주님의 어떤 사명 때문에 끝까지 살아있었던 요한 빼고는 전부 다, 사도 요한 빼고는 전부 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해요. 자기의 목숨조차도 아까워하잖아. 아니 무서워서 자기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모여서 뭉그러 잡고 있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를 만난 이후에는 담대하게 살아 달려나가서 자기의 생명을 드리면서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들로 뒤바뀌었습니다. 인생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산다는 것이 뭡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아까 슬픔과 우리가 고통 중에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과 함께 우리는 또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두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고를 당할지 모르고 내가 어떤 피해자가 될지도 모르는, 어떤 사람은 정말 요즘 무슨 신골이 생겨가지고 차 타고 가다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더 떨어져 죽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기가 막혀 코가 막힐 노도 아니겠습니까? 참 두려운 인생, 두려운 세상이에요.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마음속에 은근히 두려움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한 사람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갑니다. 우리가 큰 산을 하나 넘었다고 친다면 다음 산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때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인생의 그 조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거인같이 골리앗같이 크고 우리는 소년 다윗같이 작아 보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가 굉장히 혼란스럽다 보니까 더불어 경제도 많이 흔들리고 있죠. 그리고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경제가 막 완전히 흔들흔들고. 그러니 그 나라 경제도 그런데 서민 경제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장보러 가기 무섭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물가가 천정부지로 막 솟아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서민 같은 이런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야 큰일 났다. 그런데 오늘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인생을 동행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난다면,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면,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서 나와 함께 걸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쫓아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선포를 들었을 때 그들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어서 이제 두려움이 변해서 이제는 어떤 사람도 말릴 수 없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생명을 들여서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백성들,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을 만난 기쁨 때문이요. 죽음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내가 지금 주를 위해서 죽어도 나는 주와 함께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님께 내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활의 주를 믿는 사람들은 생명조차도 죽음의 공포조차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이 우리를 그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은 내가 어떻게 살까? 나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 때문에 우리가 잠 못 이루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은 다가오서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봐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랬죠. 세상에서 너희가 고통을 당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핍박당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공포에 짓눌려 고생할 때도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주님은 다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모든 상황에서 담대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인간의 슬픔을 완전히 발로 밟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인생이 된 이상 우리는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서 더 이상 좌절할 수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선포, 너희에게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이 주님의 부활의 음성을 들으면서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여러분 주님의 평강으로 바꾸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24절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의심하는 제자로 알려진 도마라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자리에 없었다고 했죠. 자, 그런데 그 10명의 제자들이 부활의 주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도마가 돌아왔을 때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야, 미친 소리 하지 마. 어? 뭔 소리 하는 거야 니들? 아니야, 진짜로 예수님 오셔서 정말로 그분이 우리에게 그 못 박히신 못자국도 보여주시고 옆구리의 창적도 보여주시고 우리 앞에서 먹을 것도 드셨어. 정말로 그분은 부활하셨어. 그때 도마는 약간 기분이 좀 상했던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은 나 없을 때 오셨지? 왜 하필이면 나만 빼놓고 예수님 찾아오셨냔 말이야. 여러분,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 보는 그 황홀한 순간에 소외됐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약간의 좀 삐딱선을 탄 도마의 모습이 아닐까 추측해봐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으로는 좀 동의하지만 자기가 좀 피해를 받다고 싶으면 거부 반응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이 도마 역시 마찬가지 자세를 좀 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는 보는 것만으로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못자국과 창자국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어 봐야만 내가 믿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앞뒤가 맞아 떨어지는 것들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은 공식을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부활하신 몸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성경의 증거를 보면 한 600여 명의 제자들에게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십니다. 그때 그 대신 예수님은 자기는 지금 올라가시지만 자신의 부활을 본 그 600명의 사람들에게 가서 나의 부활을 증언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말을 듣고 부활을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을 보세요. 마지막 절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일일이 주님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왜 그가 본 그대로 기록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주를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 부활의 주님을 본 사람들의 증거를 듣고 너희도 영원한 주님 앞에 생명을 붙들라는 증인으로서 그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자기의 합리적인 잣대만을 고집하면서 예수 믿기를 거부한다면 그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 유튜브 짤 영상을 하나 보니까요. 거기에 외국 여인이 한 외국 목사님과 좀 설전하는 모습이 좀 있더라고요. 그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신 그 증거를 나에게 의료 차트로 가져오면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의료 차트가 나에게 가져오면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의사의 어떤 처방. 그러니까 그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그 당시에 의사 처방이 있지 않다는 것을 당연히 알면서도 당신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억지 아니냐. 아예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어떤 이유를 통해서라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현실적으로 내가 어떤 것을 봐야만 믿겠다, 만져봐야만 믿겠다, 어떤 현실적인 어떤 부분에 좀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부분이 여러분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이 그냥 주님의 부활이 성경대로 믿어지십니까? 그럼 복받은 인생이요. 정말로. 예수는 그러잖아요. 지금 너희가 도마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해요. 28절 말씀 보니까 아니 도마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도마가 있을 때 한 번 더 찾아와 주세요. 참 친절하신 예수님이세요. 도마를 한 번 더 만나주시기 위해서 한 번 더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27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내밀어 네 말대로 내 손에 한번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렇다면 도마가 예수님 만났을 때 정말 자기가 그렇게 하기로 결단했잖아요. 나는 절대로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 믿지 않겠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 만났을 때 그가 넣어봤을까요? 아니요. 부활의 주님을 면전에서 배웠을 때 도마는 단 한마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 한 말씀을 더 하시죠.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코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어떻다?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혹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정말로 도마처럼 내가 뭔가 봐야만 믿겠다고 이런 현실주의자 같은 믿음이 나에게 혹시 없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참 널려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인류의 역사 속에 일어난 실제 사건입니다. 그분은 나사로 같이 죽음에서 소생한 것이 아니에요. 나사로의 죽음은 나사로의 부활은요 그냥 소생한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는 이후에 다시 죽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주님은 죽음에서 일어나실 때 부활체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영적으로 회복하시며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보좌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친히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바로 그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정말로 2000전에 주님의 시대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증거하고 있고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 그 당시에 주님의 부활을 목도했던 인생들이 바로 증거하는 그 증거를
성경을 우리 가운데 구구절절히 보여주고 있고 주님은 그렇게 증거하는 증거를 통해서 나를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대대로 그 주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복음을 듣게 되었고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에서 복되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정말로 복이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심이 사라집니다. 말씀이 확신이 됩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에 우리는 아멘 하게 됩니다. 소망이 없는 자가 소망을 갖게 되죠. 방황하던 자가 분명한 인생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온 세상에 다 캄캄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인생들은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세상에 너무나도 소망이 있어 보이고 미래가 있어 보이고 비전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우리 모두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에서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결국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은 이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당당하게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내며 나의 입술을 통해서도 우리 부활의 주님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